이게 이렇게 좀 응집되니까 설교자도 굉장히 좋겠다 싶더라고요. 전도사님 별로 안 좋으셨나요? 이거 다시 흩어 놓으셨나요? 찬양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논하시고요. 또 이제 목사가 강제적으로 또 그렇게 했다. 그건 아니고, 근데 좀 응집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뒤쪽으로 좀 가서 좀 앉으려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당겨주시면 그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이제 꼭 지난 주간 아닌데요. 우리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카톡으로 조금 이제 안부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그 신학교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어요. 수업을 좀 같이 듣기도 했고 선교사에 대한 소망이 있은 분이시다. 그래서 좀 그런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분 생각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이제 지원하는 분들, 그렇게 비전을 가진 분들 위해서 1년짜리 단기 그 선교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먼저 선교사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지, 그래서 1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1년 원래 과정인데 한 학기 지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말레이시아 밀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외롭고 몸이 아파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었으면 중간에 그렇게 돌아왔을까 이해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 선교사님은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손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꽤 됐거든요. 이제 95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했는데 그 동기들인데 한참 지나서 몇 해 전에 이제 그분이 우간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부목사로도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우간다로 부름을 받아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부르셨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려고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다시 가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년 전쯤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 후원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주지만 주 후원 교회가 있어요. 사역비를 다 주지는 않아요. 그것이 50만 원 될 수 있고 100만 원 될 수 있는데 주 후원 교회가 끊어졌대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 후원 교회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끊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간다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정말 비싸고 월세가 너무너무 비싸대요. 그 선교비를 받아서 월세를 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것을 사서 잘 먹고 싶은데 물가가 너무 비싸답니다. 물가도 비싸고 강도가 많아서 강도도 여러 번 만났대요. 집안에 이제 도둑들이 들어오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치안이 불안하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면서 지금 신학교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성함은 박석출 선교사님이신데요. 제가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정말 잘 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거자로 잘 살고 계시나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증인에 대해서 나오죠.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에만 그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증거자가 돼야 되고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제자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로 삼으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만 직접 하신 말씀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부담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큰 단계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선교 공부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옛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다 참여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 고백이 온전할 때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백, 피 묻은 그 십자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후 되니까 노곤하죠. 설교 시작할 때부터 숙면을 취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좀 이해해요. 앉아 있으면 피곤하죠. 한 5분만 주무시고 깨세요. 그렇게 자면 이제 또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습관적으로 계속 그 시간만 되면 숙면을 취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의 생활을 좀 조정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좀 어떠세요? 잘 보시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요. 말씀을 계속 또 봐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요?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너희 다 지옥에 갈 거야,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서 정말 격려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상징도 많고 환상이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신천지가 이거 갖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인침을 받은 게 뭐예요?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 이 도장 찍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주신 데에 대해서 이제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 같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14만 4천에 포함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쓸데없는 그런 그 숫자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큐티 하셨어요? 읽어보셨죠? 두 증인 이야기 읽어보셨지요?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다 지났는데 지금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또 오늘 성경 공부 하나요? 그 안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 본문이죠.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이 주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1260일은 달로 하면 몇 달인가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몇 개월? 예, 42달, 42개월이죠. 42개월. 42개월은 몇 년 몇 개월이에요? 예, 3년 6개월. 예,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같이 나와요. 1260일, 또 3년 6개월, 그리고 42달. 이게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서 계산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게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3년 6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만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오느냐?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꼭 숫자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증인이 이제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짐승은 누군가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의 세력과 증인이 전쟁을 하죠. 누가 이깁니까? 예, 짐승이 이깁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기죠. 그래서 증인 두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랑스러움이,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나에게 있는가? 바울이 전도할 때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제정신인가? 헬라 철학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덮고 있었지요. 그 신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갔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네. 거기까지도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더 말하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미친 사람 아니야. 많은 사람이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너 미치지 않았냐? 맞습니다. 저 복음에 미쳤습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내리기를 주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제자훈련도 있는 곳에 있으면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보게 돼요. 왜 똑같은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지만 똑같이 제자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어도 그 프로그램 끝나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회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숙제해 가고 제출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고 주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이 바뀌고 내 성격이 바뀌고 내 기도가 바뀌기를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아, 참 좋아요 라고 하지만 그 순간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기쁜 것이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이제 내년부터는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년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죠. 올 연초에 그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전도사님은 당연히 기억을 하실 테고,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큐티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매일매일 우리들 교회 교인들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 계속 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간증자가 달라져요. 참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굉장히 솔직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일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가 많습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시기인지라 송년 모임에 참석하면 누구나 마음이 들뜨게 마련입니다. 저는 과거의 이런 분위기에 젖어 성탄절 즈음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들뜬 마음으로 이 모임 저 모임에 다니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고객 접대를 빙자해서 음란의 기회를 스스로 찾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고객사의 부탁으로 외국에서 온 손님을 접대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대 과정에서 소위 룸살롱에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객사의 부탁이니 어쩔 수 없다며 그 외국 손님을 모시고 룸살롱에 가서 주저함 없이 음란한 방법으로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외국 손님이 다시 한국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국 손님이 제게 종교가 있냐고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간은 놀라워하는 눈치로 크리스천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몇 년 전에 그에게 제공했던 음란한 접대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에게 제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매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회사에 들어가면 돌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은 직장도 있지만 그런 직장들도 있어요. 특별히 영업 파트에 점점 올라갈수록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방어하고 위안을 하지만 사실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얘야 잘했다라고 주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그런 직종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을 지금부터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럼 회사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요. 스스로 방어하는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다. 사회가 그렇다. 목사님이 내 밥 먹여줄 거 아니지 않냐. 사회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인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볼 수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론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저 친구보다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내가 떳떳한 삶을, 정말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두 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삶에 어둠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주를 믿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자로 오신 것처럼 내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믿는 형제 자매들 분명히 사용하시고 그 삶을 붙드시고 그 삶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잠자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이제 숙면을 취하는데, 어쨌든 잠 속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은 막 장난치가 안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다 들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면서도 좀 이야기는 좀 이제 머릿속에 담으면서 그렇게 숙면 취하시면 좋겠고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예, 앞에 안 나오는데 한번 찾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 다 욕해요. 미쳤다. 바울이 미쳤다. 사울이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고귀하고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큐티도 하세요. 성경 공부도 하세요. 제자 훈련 할 수 있으면 다 하십시오. 그런 것이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또 마음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통해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부활 신앙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야, 이제 됐다. 저놈들 다 죽었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죽었잖아.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생기가 들어와서 주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죠. 부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환상 가운데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죠. 요즘 회사 다니는 거 어떻습니까? 검사 생활은 괜찮은가요? 온갖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내 쪽에 갔더니 시청 쪽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시찰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와서 신우회 모임들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신우회 모임 그렇게 허락하고 장소도 줬는데 요즘 허락하지 않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뭐 인권 조례나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어떤 영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그것을 허락하는 회사들이 좀 줄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처 교회로 가서 장소를 부탁하고 우리 신우회 모임 여기서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고 교회에 와서 신우회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요. 네가 예수 믿어? 어디 한번 보자. 그렇고 잘못하면 괴롭히는 상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그것 내가 이제 복음 전하고 내 안에 믿음 갖고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주눅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현실은 힘들어요. 회사에서 만약 괴롭히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상사가 괴롭히면 굉장히 어렵지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은 사실은 없어요.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게 사회로 진출할 때도 그렇게 쉽다고는 다들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요즘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정말 취업하기 어렵고 좀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주 앞에 기도하고 길을 찾아 나갑시다라고 하면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사실 몰라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회사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 이제 그런 생각해요. 내가 청년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앞길이 다 막히고 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난 성실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히는 것일까? 얼마나 마음이 사실 답답해요. 저 같으면 주 앞에 엎드려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고 정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길이 열리지 않는데 마음이 어둡습니다. 교회 와도 찬양해도 기도해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고 내 마음이 심히 어둡고 심히 어렵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내려놓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력서도 많이 넣고 많은 것 했는데 다 막힌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모든 게 확 바뀝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력서 넣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에서 막 연락이 오나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면요. 빛이 비칩니다. 아주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뭄을 선포하고 그 후에 갈멜산에서 그런 세계 대결을 벌이죠. 바알과 아세야 선지자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비 소식이 있을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부흥 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 전에 모르지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개인의 삶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1, 2부 예배 때 얼마 전에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흥하고 싶으세요? 이제 안종무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나눴는데 정말 부흥하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기도하겠지요. 정말 부흥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기도하겠지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한문 공동체 어떻습니까? 부흥을 정말 원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원들, 리더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을 원하세요?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 전 정말 너무 귀해요.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임원 리더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데 근데 묻고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묻고 싶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정말 우리는 정말 부흥을 원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부흥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된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느냐? 죽자 살자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나는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잘 그렇게 나가는 청년들은 그 마음을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요즘은 이제 정말 이력서를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넣는데 면접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하고 취업을 놓고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빛을 비춰주신다. 희미한 빛, 그것이 정말 가늘지라도 빛을 비춰주신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점점 빛이 강해져요. 그리고 뭔가 길이 열려요.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하냐? 그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을 또 살아가겠지요.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고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문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갔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모였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주 앞에 나아가서 혼자 기도해 보세요. 내년에 실천사항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목사님 꿈이 크시네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누가 30분을 기도하겠습니까? 30분을 좀 모아보세요. 아침에 5분 기도하고 낮에 5분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30분. 꼭 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 중요합니다. 5분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30분 채워보십시오. 채우면 달라집니다. 처음엔 5분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이 길어지고 점점 길어져서 30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크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와 살아있지 않은 그런 죽어있는 공동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공동체는 그 규모가 작아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문 공동체 가운데 가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